시편 106편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6편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또 민족의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다든지 또 신앙심이 깊었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민족이 크고 강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에 불과한 저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 있는 내용의 일부는 광야에서 방황할 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오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러 가지로 남보다 나은 면이 있어서 뛰어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내 모습이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곧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곧 잊어버렸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리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 주시고 완전히 망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삐뚤어진 자녀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1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늘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는데도 잊어버립니다. 참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은 좋은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 입은 기억들, 남에게 배신당하고 피해 입은 기억들은 평생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입은 상처는 예수의 볼로 씻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전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늘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귀한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늘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세계 어느 나라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냥 사면해 주면 사면해 준 사람이 더 존경받을 텐데 끝까지 사면해 주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올해 성탄절에는 사면해 주겠죠. 임기 다 끝났으니까. 미국은 대통령을 46명을 내면서 46대 대통령이 세워지기까지 단 한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도 하원에서 탄핵하면 상원에서 부결. 왜 부결하느냐? 그래도 국민들이 뽑았는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탄핵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부결. 46대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 3번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3번 다 부결됐고, 한 번은 탄핵 시도를 하니까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어요. 그분도 멋있는 분이에요. 그 물러난 이유가 반대편 당사에다가 도청 개고 불법 도청했다고 대통령이 사표 내고 내려갔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도청한 거 알고 있었으니까 난 몰랐습니다 하면 그만인데, 요즘 다 몰랐습니다, 난 처음 들은 일이라고 막 그렇게 요즘 뚝뚝 잡아떼는데, 내 밑에 사람이 도청하는 거 내 책임이 있습니다. 사표 내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이 그냥 사라져버렸죠. 우리는 증거가 다르더라도 처음 본 돈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이름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성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성을 속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배반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부정적인 데 익숙하고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는 데 익숙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돈을 빌리러 갈 때는 이번 좀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내가 금방 갚아드리겠다고 빌려가고 나서는 갚질 않아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아요. 남의 돈 내 돈을 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주질 않습니다. 70년대, 60년대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여집사님이 와서 급하게 일주일만 돈을 빌려달라고, 교수님 부인인데 그때 5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지금 말하면 500만 원쯤 되겠죠. 일주일만 쓰겠다는데 어머니도 급하게 돈을 빌려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교회에서 매주 보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제가 돈을 곧 마련해 드릴게요.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말도 없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건 어머님이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수 부인으로 생활도 여유가 있는데 5만 원 빌려가서 안 주니까 그 집사님 보면 5만 원이 왔다 갔다 해갖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그냥 돈을 어려워서 준 것을 하고 잊어버리고 하고서 기도가 하니까 그때야 마음이 편해졌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돈을 빌리러 올 때하고 빌리고 난 다음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급할 땐 빌려 썼는데 내가 돈이 생길 때 그걸 갚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남의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정말 내가 어릴 때 5만 원 빌려줬으면 거기다 선물까지 붙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돌려드려야 원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렸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품성이나 지금 우리들의 품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은혜를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보세요. 마라에서 어떻게 불평합니까? 출애굽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신광야에 가서는 신광야가 신이 영어로 죄인데 죄의 광야가 갖고 뭐라 그러냐. 출애굽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는데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지 왜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쏟아져서 먹었는데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뒤에 보면 뭐 부추파 마늘 해서 음식 해 먹던 얘기해요. 아니 지금 좀 있으면 적각고리를 가는 땅에 가는데 광야에서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아들인 애가 얼마나 많은데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하니까 그들과 우리는 55, 100번 똑같은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옛날의 부정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밤낮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서 모세랑 다투는 장면이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입만 열면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야 해야 우리가 이 문제만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 둘째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냥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절로 11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다. 그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곤고의 쇠사슬, 고난의 쇠사슬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겨날 때,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는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했다고 하면 철저히 얘기하고 다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영혼의 양식이요, 삶의 좌표요. 운전할 때 팀에 해서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 내 삶의 방향이고 지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문제가 뭐냐? 탐욕을 가진 것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탐욕이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전 평생 단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로또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가서 복권을 살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요. 난 할렐루야 아줌마 했다 최저실 목사님 그 책을 보면 교회 건축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로또 복권 8장 다 꽉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한 번 하셨던 걸 그대로 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줌마에. 근데 한 번도 로또를 복권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 큰 수확이 생기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에 복권해갖고 100만 불 그 복권 받은 사람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다 폐인들이 됐어요. 갑자기 돈을 벌어갖고 가고 흥청망쳐서 가정이 이혼하고 파산되고 대부분 술주정뱅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탐욕을 갖다 주니까 완전히 그 복권이 그를 타락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일하는 만큼 일하는 것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하면 얻는 것이죠. 농사 지는 분들은 참 정직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니까. 정성껏 잘 심고 돌보면 수확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성실한 겁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절망은 성실하게 일해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민인 것입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또 결혼하려고 해도 집이 없으니까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나온 분들에게 결혼하면 무조건 집 한 채씩 주세요. 집 한 채 주시라고. 아니, 농담이고 진짜로. 결혼하면 집 한 채 주고, 애 낳으면 큰 집으로 넓혀주고, 애 낳으면 대학 갈 때까지 생활비, 아이 양육비 계속 주고.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시네. 그리고 대학 가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100% 장학금 주고.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그 대학생들 등록금 우리나라 없는 나라 아니에요. 반값 등록금 2조 8천억이면 끝나는 건데
삼성에서 1년에 100조씩 버는데 2조 8천이면 반값으로 5조면 전액 장학금 다 준대. 제가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아주 높은 분 많아서 전달했어요. 삼성에서 그 한 10년만 해보라고. 그러면 다시는 삼성 그 회장을 감옥에 왔다 갔다 하라고 안 할 테니까 10년만 하건 대학생들 다 장학금 줘보라고.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탐욕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 탐욕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 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옮기면 안 되는 것이 옮기는 순간 그것이 자꾸 확산되는 전염성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 같아요. 아예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멈춰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내 생각을 보태서 또 말하면 또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냥 덩달아서 같이 막 따라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불평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덩달아 같이 그 불평을 또 가지고 또 불평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저들이 물이 없다 다툴 때 출애굽 10장 2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독사 불뱀을 풀라고 물어 죽게 했습니다. 저들이 막 온몸에 퉁퉁 부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그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온몸에 막 독이 올라서 죽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죽으면서도 안 쳐다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붓기가 빠지고 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 하나를 우리가 붙잡지 못해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 환자 중에 의사가 포기한 환자, 말기암으로 이제는 당신은 집에 가서 한 달 잘 쉬다 가십시오 한 환자 중에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와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2명은 살아서 나간다. 이거. 왜? 나는 하나님이 이 병원에서 노예남 받게 해줄 줄, 고칠 줄 믿습니다. 노예남 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데려가실 분 데려가시지만 또 그 믿음 보고 살리실 분은 살려주셔서 10명 중에 2명이 살아나서 나는 걸어 나오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그건 아닙니다. 또 명이 돼서 가는 분도 있지만 또 살려주신 분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었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너음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질지어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갈 때 예물드린 성격을 받아 복을 내려주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